오늘은 후대로 이어질 역사 18번째 삼손입니다. 삼손 잘 아시죠? 이 아저씨 잘 아시나요? 사사기 13장을 펴시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살펴보고자 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삼손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전도자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을 펴놓으시고 먼저 읽기 전에 서론을 먼저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오기까지 역사를 여러분도 대충이라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설명을 나누고 읽도록 하죠.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발지는 그 전에 있습니다만 물론 이 세상에서의 출발점 애굽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역사 왜 뒤적거리겠어요? 지들이나 공부하지. 우리까지 국사 공부하기도 바쁘구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가 하니 나의 역사 이해요, 교회 역사 이해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언제 출애굽하죠? 누가 죽죠? 누가 죽죠? 양이 죽죠. 양이 죽는 날 이스라엘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죠? 광야로 가죠. 광야 40년 광야 생활 들어가죠. 언제 광야를 벗어나죠? 누가 죽죠? 죽어야 되나 봐. 오늘도 누가 죽을 거예요? 안 죽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도 죽고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는 죽음 있는 곳에라야 역사가 일어나요. 광야를 언제 벗어나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요. 가나안 갈 거라고 용기 있게 출발은 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죄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 그 시간표가 40년 딱 채우고 광야를 벗어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죽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종이었지만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되어져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대장이에요. 대장 되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 주를 모형해 주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뒤따라 앞으로 가세는 모세는 뱅뱅 도는 인생이고요. 광야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가두리에 갇힌 것처럼 갇혀서 뱅뱅뱅 도는 인생, 돌다가 죽는 거고요. 광야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앞으로 슝 달리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간추려 짧은 글로 크게 설명한다면 여기는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여기는
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모형해 주고 있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적은 없지만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는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낱낱이 세밀하게 따집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구원해 준 건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불평하냐, 원망하냐, 감사하냐, 안 보여도 믿냐, 그걸 날마다 따져요. 날마다 세밀하게. 그래서 잡히면 너 왜 불순종하니? 바로 죽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무시무시한 삶이에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죽는 모습을,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렘넌트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면 죽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지만 오늘의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안 되면 날마다 죽이는 분이야. 어떻게 죽이죠? 뭘 죽이죠? 자아를, 나를, 나 중심을,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니만 잘났냐, 나도 귀한 집 자식이라고 나오는 이 자존심. 자존심을 자존감이라고 살짝 바꿔놓고 뭐 별다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 씀씀이를 하나하나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전부 다 믿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어떤 영, 어떤 믿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홀로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말할 게 없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저 인간이 착한 건지 안 착한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남을 비아냥대는지 아니면 겸손한지 모르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야 건수를 잡을 텐데 마음속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환경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좋은 환경,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하다가 좋은 것 때문에 꼴딱 망합니다. 아이고 난 환경이 왜 이래 환경 좀 고쳐주시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입이 덧나시나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면 그 불평으로 몰락합니다. 죽습니다. 일이 좀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자만하다가 그 자만으로 죽고, 일이 좀 안 되면 낙심하다가 낙심으로 죽고, 죽는 건 똑같습니다. 광야는 다 죽습니다. 100% 안 죽을 인생이 없습니다. 아, 저분은 굉장히 착한데, 아니, 광야는 죽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돼라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날마다가 오늘이에요. 오늘.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내 속에 잠재 있는 이 마음이 나타나요. 확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복음 안의 고수입니다만은, 고단수 질문입니다만, 누가 당신을 기분 되게 거슬리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가? 좋을 리가 없죠. 우리 대부분은. 근데 복음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그때 기뻐했다고 자신 있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안 보여. 너무나 막막하고 희미해서 복음의 실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건지가 안 잡혀. 분별이 안 돼. 그걸 영적 분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해될 때까지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또 죽는 경험을 하고 죽자니 거슬리는 대적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거슬리고 사람이 나를 거슬리고 영화 볼 거라고 가문의 영광 만들려고 자식들 낳아서 잘 길렀더니만 잘 기르려고 마음을 더 많이 준 자식일수록 원수가 돼서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는 참 많아요. 더 투자하고 더 마음을 주고 더 장래를 위해서 잘 기르겠다고 마음을 쓴 그 자식이 오히려 더 가장 부모를 배신할 수 있어요. 많습니다. 왜 그러죠? 나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 정말 벽에 하나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기쁘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쁘다. 99.9% 크리스찬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왜냐, 우리는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거든요. 그게 언제 보이죠?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누가 보이죠? 나가 보여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 믿고 50년 됐는데 남는 건 죄밖에 없구나.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피 안 흘렸다면 나는 바로 지옥이야. 바로. 절대로 아무 소망이 없어. 머리카락 하나만한 의도 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해. 바닥을 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그러면 누가 날 보고 아주 모욕적인 험한 말을 했을 적에 당연한 거죠. 싸죠, 싸. 맞아, 나는 그 말 들어도 싸.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제일 바닥이야. 당연하지. 그 말 들어도 난 싼 거야. 근데 이게 나오기까지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뒤에라 나오는 거예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게 아주 세밀한 치밀한 피부에 와닿는 광야 생활이 바로 요겁니다. 출애굽한 것은 정신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 기도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시면 예수 따라해서 영접했습니다.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요러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간증도 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했는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괜히 믿었나. 이게 참 힘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논다고 찾아오고 막 또 중보기도 한다고 막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많은 사연들을 남기는 거예요. 저 이거 깨달은 지가 며칠 안 돼요. 전에 사역자 수련회 때도 어제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 깨달아갖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어떤 환경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환경 만나면 그걸 통해 또 깨닫는 거예요. 점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는 부활하신 내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를 하늘 처소로 가나안으로 쑥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이 삶에서 점점 주어지죠.
이것을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영역이라고도 해요. 뭐죠?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역사 이해, 이것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역사에는 주권자가 계시다지요. 누구시게? 하나님이시죠. 사무실도 안 보이는데, 청와대도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대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떡하니 계셔서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역사를 직접 통치를 하신대요. 직접 본인이 다스리신대요.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세계 인류 역사,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그분이 다스리신대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 이념은 뭘까요?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서는 우리 한국 고대부터 왔던 통치 이념, 이 보편적 가치관에 가장 두드러진 게 홍익인간이고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정의다, justice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고려는 통치 이념을 거의 불교에서 따왔죠. 불교를 기반으로 한 통치 이념이었죠. 몰락하고 조선이 건국되어질 때 건국 공신들이 조선의 통치 이념은 유교에 둔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로 시작한다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정치의 통치 이념이 뭘까요? 무엇으로 통치를 하실까요? 당신의 인생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여버리고, 예수 한 분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죄다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를 하실까요? 통치 이념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고, 그것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환영에 모셔드린 자 구원받게 하는 거, 예수만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자존심을 자꾸 깨트려 나가는 거, 예수 믿고 나도 응답받았다고 좀 이렇게 뽀대나게 폼나게 보이고 싶은데 더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통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전부 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 아니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내어놓으면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쥐어 짤 수 있어요. 압박을 가해서 신음소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영광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못 깨달으면은 압박을 가해서라도, 광야는 압박이에요. 물이 있어야 말이지. 양식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쥐어 짜이면서 신음소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KO 당하는, 이렇게 그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만들어 내시기도 해요. 그러자니 필시 나는 죄인이에요. 필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열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 1장을 펴보십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사기 13장에 삼손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도 역시 이 흐름으로 하세요.
이 패턴으로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란 분은 그 일하시는 그 행정 스타일이 성경을 통하여 밝혀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충 알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사사기 13년 읽으면 제일 먼저에는 이스라엘의 흑암이 나와요. 어둠이. 재앙, 블레셋의 세계 40년 동안 압박당하는 반드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빛으로 서서히 나타나 역사를 해주세요. 그 빛으로 쓰임받을 자가 삼손이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모르시는구나.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창조는 7일간 있었죠. 왜 8일이 아니고 7일일까? 하루 만에 다 끝내시지. 왜 구태여 그 능력도 많으신 분이 구태여 하루하루 그렇게 지겹게 이렇게 일하시지? 그건 하루 만에 쫙 끝내고 창조 끝 완료 딱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7일이지? 그 7이 메시지죠. 뜻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성경에 시작하자마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시면 이렇게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첫째 날은 3절에 나오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1장 1절은 대단원의 선언이라고 치고, 실제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게 3절 첫째 날이지만 2절도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는 첫째 날 빛으로 시작이 됐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2절은 웬 거죠? 그럼 스스로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죠? 맞죠? 근데 왜 첫째 날 빛하고 일곱째 날 안식 이렇게 어떤 텀을 딱 갖추었을까요? 그거는 메시지죠.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 이해? 나 이해. 내가 애굽에서 출발하죠. 죄인으로 출발하죠. 거기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날마다 내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가는 삶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배우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 그러면서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처소로 내가 들어갈 것을 믿는, 그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내 역사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7일 창조도 나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출발은 땅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첫째 날 시작이 빛 되신 예수로 말미암았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7일째 안식에 들어간다, 하늘 처소에 들어간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작은, 나의 시작은 땅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죠. 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 자체가 그랬는데. 왜 그걸 알았죠? 첫째 날이 왔으니까 알았죠. 예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란 존재는 그야말로 흑암이었구나, 혼돈이었구나, 공허였구나를 알게 됐죠. 모세가 지도자로 훌륭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출애굽한 게 아니고 누구로 출애굽한 거죠? 그리스도로 출애굽한 게 맞죠. 모세는 인생일 뿐이죠. 만약에 렘넌트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어, 이 아이는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어 라는 것을 만약에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기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졌어야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부부는 알아야 되겠죠. 인생은 모세나 나나 삼손이나 다 땅이고 혼돈이고 공의요 흑암일 뿐인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인물이 훌륭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정복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복이 된 거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림자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림자다. 너는 실체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이시고 너는 그림자다. 너는 따르는 자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너의 모든 죄는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속죄함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죠? 사람 앞에서도 넌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힘이 세서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힘이 없어져야 쓰임을 받는 거야. 너 자아는 죽어야 쓰임을 받는 거야. 왜 죽어야 하는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사기 13장을 펴시고 시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 그 역사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 그것을 사사기 시대, 사사기는 설명을 하다가 말았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 12명이 나오는데 12명 중 엘리 대제사장 재임 기간에서 사무엘 사사가 등장하기까지 20년간 사사로 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적 배경에서 그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삼손을 불러내시는가, 그대로 하나님이란 분은 역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시대에도 렘넌트는 이렇게 내실 것이구나, 능히 짐작이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뭐죠? 항상 결론은 인생은 땅이요 혼돈 공허 흑암 죄인일 뿐이야. 그 길로 출발해야 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출발이 되어져야 돼. 이것을 절대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렘넌트에게 그 기도를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조금 성질이 못되어도 못된 것 때문에 나는 정말 혼돈공허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다면 그게 훨씬 낫고요. 성질이 착하긴 착한데 자기가 혼돈공허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못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쓰임 받냐, 필요가 없냐? 아니, 쓰시죠. 어떻게 쓰실까? 너는 잘난 게 아니여, 혼돈공허 흑암일 뿐이여 라는 사건을 인생 일대 어느 날 탁 만나게 하죠. 바싹 깨져. 바싹 깨져. 그래서 난 죄인 중에 바닥이다라는 것을 신음소리처럼 터져나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어나 해가지고 날 따라와 해가지고 코를 탁 꿰가지고 끌고 다니죠. 그렇지 않고는 인생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컷 일하다가 자기 교만한 자아 때문에 몰락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좀 되는 사람은 된다고 자만하다가 그 자만으로 멸망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낙심하다가 자만하고, 다 똑같아요. 사사기 13장을 펴시고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불임인 타의 여자 하나를 만나셔서 역시 혼돈궁 흑암으로 출발하죠. 죽음으로 출발하죠.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되게 하는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시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때론 하나님으로, 때론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에서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날 때마다 붙여진 이름이기도 해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죠.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거기에 마노아와 그 아내 불임 아내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에 렘넌트를 낳고 렘넌트를 키우고 싶으면 역시 그 여자처럼 불임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는 사람보다 더 자녀가 많다,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는 표현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리적으로 불임을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너 남편 데려와 할 때 이 여자에게 남편이 많았죠. 세상, 나를 의지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는 거. 홀로 산다, 남편 없는 여자란 뜻은 세상을 짝하여 남편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내 신랑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뜻을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조금 길지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 전체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도 있지. 사사기 잘 안 읽는데 예전에 초신자 때 성경 읽기 할 때 생각이 나네. 이런 식으로 이런 속도로 읽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속독도 못해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이 책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그분의 음성 말씀. 그러니 저도 할 말이 있겠죠. 읽으면서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읽으면서 내 할 말을 하고 계속 그렇게 읽었죠. 사사기 13장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린 거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런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내용 똑같죠. 블레셋이란 존재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하나는 오늘 삼손의 배경으로는 블레셋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들의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사기 1장 19절에 나오는데 7족속 31왕이 가나안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 역사를 이해한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 이걸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땅 나오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땅이 혼돈하다 하면 내 마음이 혼돈하구나 딱 그렇게 해요. 애굽 땅에서 죄인된 그 내 얘기예요. 광야 땅에서 방황 나 마음이에요. 마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계곡은 돋아 올리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무슨 말이죠?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 31왕 하면 나라는 내 존재의 마음속에 이렇게 육신의 자아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구나, 원주민이 되어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내 육신의 잔존 세력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제 마음에 그게 딱 박히는 거죠. 못 쫓아내요. 따라합시다. 못 쫓아낸다. 당신의 자아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공자처럼 해결하면 죽어요. 그게 속임수예요. 석가처럼 해결을 하면 그 속임수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는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날마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당신의 인생 평생토록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처리해내는, 철병거를 찍어내는, 쫓아내는 그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날마다 경험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아직 주님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아주 심하게. 먼지 같은 생각이 스쳐가도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정말 추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막 난리를 쳐요. 누가 나를 욕을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됐다. 아이고 내가 그 말 듣고 상처를 받다니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자아가 그렇게 높아졌구나. 막 들들들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해요. 예,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육신의 잔존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십자가 삼아서 그것을 찍어내야 되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죠?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빨리 자복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만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제가 자꾸 이 설명에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진행을 못하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화될까요? 아니요. 그걸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는 쫓아낼 수 없는 철병거가, 원주민이 7 족속이 내 마음 땅에 딱 박혀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구원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사사기 이 병의 하나는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한 거. 그것이죠. 후대로 이어질 역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죠.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그 믿음의 여인,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임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허감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오셔서 잉태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실 때 불임 여자들을 중요할 때마다 꼭꼭 세우죠. 꼭꼭. 그런 패턴을 읽으실 수 있죠. 일부러 그러세요. 하나님이 고집이 세셔가지고 일부러 그러세요. 그걸 통하여 너는 땅이다. 그 땅에서 나는 빛으로 시작하겠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넌 불임이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서 너를 잉태케 하고 나는 시작할 수 있어. 이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다 불임이다. 전 인류는 다 불임이다. 너희들은 모조리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임일 존재일 뿐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때 나는 너를 통해 빛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의 불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을 듣다가 보면 나는 땅이고 공허하고 혼돈일 뿐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데, 이 복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의 복음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전능자라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그냥 교회에서는 원래 이런 말을 쓰나 보다. 그래서 나도 그냥 아는 척 믿는 척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경험시키죠? 요 구도예요. 요 구도. 예수를 알아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살아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제 죽을 때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흥하건 안 흥하건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후대로 이어질 역사, 이 시대가 바로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와 같다는 걸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부부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잠깐만 설명하는 시간이 다 돼서, 아내가 말씀을 받아오면 남편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남편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도를 듣고 또 움직이시고 하는 내용이 보이세요. 참 이게 복음을 아는 부부세요. 이게 남편을 주라 칭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보여지는 부부의 모습이세요. 근데 가장 안 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여보 교회를 나갑시다 하는데도 아내 따라서 교회를 안 나가는 남자가 제일 안 된 남자예요. 빨리 따라가야 돼요. 아내가 말씀을 받아와서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주십다니까 마노아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따라간다는 표현이 아까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하와가 잡숴 그러면 빨리 먹어야 돼요. 여자가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아담은 먹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설명은 주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만 초신자들은 오해할까 싶어서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하와가 먹으라 그러면 아담은 먹게 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말씀을 받으면 남편이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불꽃이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뒤에 휩싸여서 불꽃을 타고 불꽃이 되어져서 올라가 버리시죠.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기묘자. 어디서 들어봤죠?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기 예수가 오시는데 그 아기 예수 이름이, 메시아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 이름이, 예수 이름이 기묘자세요. 이들을 찾아오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역할 삼손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나실인 나오거들랑 아 예수님 모형이구나,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손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7절에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하느라고 본문은 그냥 짧게 지나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시작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해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 후대들 그리스도 안에서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전도자들, 시대 살릴 렘넌트들, 40년의 블레셋을 해결할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